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어떤 의문이냐면은 다윗이 자기가 죄 지었다는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회개를 한 거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도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고 선언했습니다. 근데 네 아이가 죽는데요. 그러면 용서를 해줬다는 거예요? 안 해줬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고 그 죄를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근데 네 아들이 죽는데요. 하나님 뒤끝이 장렬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죽는다는 것은 죄에 대한 형벌입니까?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형벌은 아니에요. 아이가 죽는다는 것은 문맥상으로는 형벌처럼 보이지만 죄를 사한다는 선언을 했기 때문에 형벌 차원은 아니에요. 형벌 차원이 아니면 뭘까요?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거를 정확하게 알려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성폭행하고 그의 남편을 전장체 전선에 내보내서 죽게 하는 살인죄를 저질렀죠. 이런 죄를 저지르게 된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윗은 죄의식이 없어요. 내가 왕이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이 지금 좋은 그런 상태니까 이 정도는 하나님께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시편 51편 그 회개한 내용을 보면 성범죄에 대한 회개는 없어요. 그냥 뭉뚱그려서 1절에서 9절까지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 그랬거든요. 근데 살인죄, 그거에 대해서는 다윗도 인정을 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밧세바와 동침한 것은 분명히 성폭행한 죄인데 다윗은 그걸 성폭행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때 일부 다처제가 허용이 됐어요. 문제는 이제 남의 아내였던 게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보내서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옵니다. 불러와가지고 이런저런 전장 상황을 물어본 다음에 집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윗은 우리아를 갖다가 왜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을까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다윗의 마음에는 밧세바를 자기 첩으로 삼으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책망할 때 한 그 내용으로 알 수가 있어요. 나단 선지자가 한 예화를 듭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는데 외부에서 손님이 왔다. 근데 이 부자가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다가 손님 접대를 했다. 그 양은 이 가난한 자에게 친딸과 같이 소중한 존재였는데 이 부자, 즉 다윗은 그걸 뺏은 거죠. 그러니까 탐심이죠. 다윗에게 지금 밧세바는 선악과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라고 했던 선악과예요. 꼭 자기의 첩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 자기의 첩으로 만들려면은 두 가지죠. 우리아가 순순히 물러나거나 아니면 우리아가 죽어버리거나. 그래서 다윗이 취한 행동은 첫 번째, 우리아가 순순히 물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집으로 돌려보낸 거죠. 집으로 가면 상황을 다 알게 되잖아요. 특히 밧세바가 임신까지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상대는 왕이란 말이에요. 왕을 상대로 해서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아가 합리적인 이성이 있다 그러면 물러나겠죠. 조선시대 때 보면 왕의 성은을 입었는데 일반 말단 신하가 왕한테 가서 막 따질 수 있습니까? 못 따지죠.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물러날 수밖에 없죠. 다윗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서 우리아를 집으로 보냈던 거죠. 그리고 음식들을 보냈다는 것은 이제 물러나면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는 그런 하나의 사인이었으니까. 그러나 우리아는 다윗의 예상과 다르게 안 갔습니다. 충성심이 어마어마하게 대단했죠. 그러니까 두 번째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었죠. 죽이는 겁니다. 알아서 물러나 주기를 바랬는데 그 방법이 통하지 않으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장 최전방에 보내서 결국은 죽게 만듭니다. 요것도 껄끄럼한 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릴 정도의 죄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넘어가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앞에 내용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나라는 영원할 것이고 네 왕위는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왕에서 내려온다든가 자기 나라가 망한다든가
자기 지위가 흔들릴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런 언약을 받은 그 이후에도 보면 주변 나라들을 막 점령해 나가가지고 조공을 받습니다. 승승장구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무서운 게 없어요. 두려운 것도 없습니다. 뭘 해도 하나님이 다 지원해 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죄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묘한 방법으로 살인죄까지 저질렀던 겁니다. 그리고는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첩으로 삼아버리죠. 만약에 이러한 다윗에게 회개했다는 이유만으로 네 죄를 사하노라 하고 선포하는 것으로 끝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다시 반복하겠죠. 아니, 이거보다 더 큰 죄를 지을 겁니다. 그것도 죄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 회개만 하면 뭐 얼마든지 용서해 주니까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지면 되지. 내 신하 중에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다 그러면 다 뺏어도 상관없지. 왜? 내가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니까. 기억도 안 한다 그러니까. 나한테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죠. 더 큰 죄를 짓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네 아이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결국은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 사랑해요. 너무 귀하게 여깁니다. 다윗이 앞으로 그와 같은 죄 내지는 그보다 더 큰 죄를 짓고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가 더 이상 그러한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자극을 줄 필요가 있어요. 그 스스로가 그래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죄를 져서 지금 이런 안 좋은 상황을 만났구나.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스스로 다짐할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한 거죠. 네 아이가 죽을 것이다.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원죄를 깨닫게 돼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구나. 나는 정직하지 못하구나. 나는 사악하구나. 그래서 교활한 방법으로, 강교한 방법으로 우리아를 죽였구나. 신앙이 좋으면 뭐합니까? 탐심이 강해가지고 빼앗아서라도 갖고 싶어요. 그 탐심이 자기 안에 있다는 걸 알고는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11절을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사울은 하나님이 성령을 거뒀죠. 그리고 내쫓았죠. 자기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을 다윗은 가진 거죠. 뭘 통해서요? 네 아이가 죽게 될 것이다라는 그 선언. 하나님이 내 왕위와 내 나라는 건들지 않아도 내 가족은 얼마든지 건드릴 수 있는 분이구나. 나 때문에 내 가정이 불행해질 수도 있겠구나. 그거를 깨달으니까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가족을 친다는 것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받아들였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 아들이 죽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마어마한 큰 죄를 하나님께 저질렀구나. 다시는 내가 이걸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이후에 쭉 보면은 다윗은 성폭행죄, 살인죄 이런 죄를 이제 범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이 역모를 해서 자기를 내쫓고 죽이려고 해도 그 아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다시는 살인죄를 안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죄 짓지 말라고.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어디서 많이 들었죠?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한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땅에다가 이렇게 글을 이렇게 쓰셨죠. 시간을 버는 거죠. 그 기간 동안 이 가늠한 여인이 얼마나 창피한 마음도 들고 수치스러운 마음도 들고 회개하는 마음도 들고 막 온갖 마음들이 그 안에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거 할 짓이 못 되는구나. 아무리 가난해도 창녀짓을 하면 안 되겠다. 돌에 맞아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땅에다 글을 쓰시는 거죠. 예수님은 아무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죠. 모두 다 구원받는 것을 사실은 원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죠? 죄에 대해서 담대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죄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거절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불법, 위법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